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행을 떠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주간지 글로브라는 잡지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좀 특별한 기사인데요. 가장 불행한 사나이상을 받았던 노렌스 헬렌츠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상이 있나 해요. 가장 불행한 사나이상.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상을 받았던 사람이 노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렌스는 건축의 목수였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고압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심한 장애가 생겼고 일할 수가 없어서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돈을 마련해 가지고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2번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3번째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둘이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돈도 뺏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항암 치료를 너무 독하게 받아서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깨어났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항암 치료가 너무 독해가지고 폐가 손상되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회복해서 퇴원을 했는데 그 퇴원하는 날 그 차로 가고 있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겨우겨우 정신을 차렸더니 이번에는 총기 강도가 와가지고 자신의 가방을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노렌스는 인생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글로브라는 잡지사의 신문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불행하죠. 그런데 그분은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다 생각하는 그때부터 진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한 사람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또 회개 없이 사는 인생, 그리고 기회를 잡지 못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바로와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바로는 10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어요. 가룟 유다도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좀 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했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져서야 봄인 줄 알았네. 꽃이 져서야 봄인 줄 알았네. 꽃이 피었을 때는 봄인 줄 모르다가 꽃이 져버리고 나니까 그때가 참 좋았구나, 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서야 후회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내가 불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월절의 규례와 무교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애굽 백성에는 심판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과정 참 복잡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준비를 해야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실까요? 먼저는 훈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쉽게 출애굽을 했다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또한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가까이.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누에고치를 몇 개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부화를 하려고 꿈틀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나오는 겁니다. 구멍도 조그마한 곳으로 나오려고 계속해서 버둥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처럼 구멍을 넓혀줬습니다.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그 나방이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날개가 쫙 펴져서 날아야 되는데 쭈글쭈글해요. 그리고 얘가 힘이 없어요. 바둥바둥 떨어요, 이렇게. 왜 그런가? 원래 이런가? 알아봤더니 나방이 고치에서 그 고치를 터뜨리고 나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날개가 펴지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통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상한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성장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에 바로가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 마침 모세와 아론이 그 궁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어요.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엄청난 저주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재앙이 시작되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의 불평, 한마디의 원망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출애굽을 했다면 사람들은 간사해서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전 습관이 가지고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또 원만 불평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발견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시가 생각났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와 같은 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꽃나무는 바람에 흔들려야 돼요. 비에도 젖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비에 젖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흔들림과 비의 젖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비하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어요. 그냥 야 지금 출애굽을 해라 이렇게 하면 쉬웠을 텐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말씀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계세요? 새 달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달력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달력은 우상 숭배하는 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섬기는 문화로 그렇게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애굽 달력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나의 달력을 사용해라. 예전에는 애굽의 날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날을 살아라는 거예요. 당시에 절기는 아비볼이었습니다. 곧 4월 달이죠. 그런데 그 아비볼을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함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나눌 때에, 연대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죠. 기원전은 BC라고 하고
기원은 AD라고 말하는데 무슨 약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 AD 몇 년에 살고 있어요? 2021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면 예수님 오신 후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시간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시간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분이 술을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술을 안 먹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함께 술을 먹으며 지냈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찾아와서 조롱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한번 물어보자. 성경은 누가 썼냐? 하니까 몰라. 교회는 누가 세웠냐? 몰라. 목사는 무슨 설교하냐? 몰라. 에이, 바보 같은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한심하네.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 술이 싫어졌어. 아내와 애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리고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이 뭔지,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목사님 설교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술이 싫어졌어요. 예전에는 때리고 폭행했던 아내, 예전에는 학대했던 자녀들이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 가는 것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르지만, 지식으로는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의 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을 취하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분량만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바로 구원의 보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그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받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동안에는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웃과 함께 그 수대로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함께하게 한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처럼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 어느 것도 혀를 늘어뜨리는 것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축들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아프리카 반투족을 찾아가서 어린 아이들과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 학자는 근처 나무에 맛있는 과자를 몽땅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달리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친구가 그 모든 것을 다 갖는다. 준비해라. 자, 준비 시작 하니까 얘들이 막 뛰어가요. 열심히 뛰어가다가 중간만큼에서 천천히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늦게 오는 친구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중간만큼에서는 얘네들이 손을 잡고 가요. 그리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학자가 찾아가가지고 얘들아, 분명 혼자 가면 다 차지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갔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안전하십니까? 우분투라고 했습니다. 우분투. 옆에 있는 친구가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우분투라는 뜻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 사회는 너무도 이기주의의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돌볼 줄 모르고 서로 손해볼 줄 모르고 그냥 밟고 올라서려고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 우분투 정신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기록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그 입구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장자가 살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구원의 피요, 언약의 피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매우 중요하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사는 것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바르지 아니하면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피의 그 핵심은 언약의 증거죠.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구원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히브리인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거나 그들도 나름대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살게 되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정말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자손 정말 잘했구나.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감사가 생겼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살았구나. 생명의 은인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12장 37절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만 나간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니지만 그동안 애굽에서 함께 억압받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함께 섞여 살았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잖아요.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민족이지만 단일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죠. 곧 다민족 단일 문화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다문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미 유럽에서는 다 실패한 정책이에요. 유럽 나라들은 다 다문화 정책을 한다고 정책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실패를 했어요. 뭐 이런 때에 다 포기를 선언을 했어요. 유럽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문화 정책을 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다 노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키고 외국 사람들의 그 신들을 우리나라에서 섬길 수 있게끔 세금을 들여서 사원을 세운다고 하고 할랄 푸드점을 세운다고 하고 각 대학에 이슬람 기도처를 세운다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겠다는 그러한 취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보다 다민족 단일 문화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유럽 나라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민족이 함께 나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떠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기는 비워야 비로소 소리가 나잖아요.
나무는 비워져야 비로소 울림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은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보다